오늘 정금되는 말씀 기도회 5월 24일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속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믿음의 장자로 살아가라, 믿음의 장자로 살아가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각자 처소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장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장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사기 처음 시작을 여는데, 자, 사람들 중에 야, 이제 지금 적과 지금 싸워야 하는데 누가 올라가서 싸워야 하느냐를 고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유다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유다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참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적군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고문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죽이게 되는 그러한 참 전쟁이 왜 비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화를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믿음의 장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르우벤으로 비롯해서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밑으로 쭉 해서 11번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12번째 베냐민에까지 이 12명의 야곱의 아들이 결국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거죠. 자, 이 아버지 야곱이 넷째 유다를 축복합니다.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실로 참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잠깐 소개하면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리고 축복이 또 쭉 한참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축복의 내용도 그렇고 축복의 분량도 그렇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유다는 그 유다 지파의 시족격인 유다는 그렇게 영적인 장자, 믿음의 장자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택함을 받았을까요? 왜 유다 지파가 믿음의 장자로 택함을 받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그 당시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했었죠. 그때 유다가 형제들을 만류합니다. 우리의 혈육, 우리의 핏줄인 이 동생을 생명을 취해서 죽여서 무엇하겠느냐. 그를 살려주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그냥 파는 것으로 끝내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다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게 공로가 돼서 유다가 믿음의 장자로 선택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유다 지파가 믿음의 장자로 선택된 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에서도 유다가 올라갈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다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말씀만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네가 올라가라.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기겠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다는 바로 사람의 세력을 부합하는데 사람의 세력을 확장하는데 힘을 씁니다. 자기 형 시므온, 그 시므온 지파죠. 시므온 지파에게 야, 시므온아 너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땅, 그 땅에 갈 때에 내가 또 그때는 같이 연합해서 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맡겼으니까 올라가라 하면 올라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사람과의 연합, 군사의 수의 많음을 의지하는 유다의 연약함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 그리고 유다 지파에 아주 잔인함이 나옵니다. 아도니베섹을 붙들었습니다. 적군의 왕을 붙들었어요. 이제 승리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를 넣어두어야 하는데 동일하게 이방인의 방식으로 잔인하게 복수합니다. 그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그리고 결국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징계, 징벌, 심판이 아닌 용서, 사랑, 그것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가야겠죠. 그런데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나 철저하게 이방인의 방식, 세상의 방식으로 복수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졌습니다. 자, 이런 유다 지파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가 영적 믿음의 장자로 선택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믿음의 장자로 선택해 주시는 건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도 포기하지 않고 사모하면 내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가문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참 이 땅에 믿음 생활한다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어리석은 적이 많았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 철저히 나 자신은 공로로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하고 빼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말한다고 하면서 정말 미약하다 미미한 그 내 공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주의해야 합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정말 한 점도 되지 않는 내 공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는 길,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내게도 임하는 겁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지금 죄인이든 아니든 내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그것을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장자로 사용해 주실 것을 사모하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다 지파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장자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사모하시어 하나님의 은혜, 유다 가문에게 이루어졌던 그 귀한 복들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성취되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장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믿음의 장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사모하는 믿음의 장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후의 모든 삶, 하나님의 은혜 품은 자녀로 또한 사명자로 영적인 장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